옛날 옛적 경상남도 고성군의 해안가 마을에는 회룡도사의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바다의 평화를 유지하고 풍모를 맞이하며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회룡도사는 젊은 시절부터 도교에 심취하여 인간의 운명을 읽고 자연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 순수한 심성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바다를 사랑했고 바다의 신비를 탐구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의 노력은 자연의 균형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회룡도사는 항상 바닷가에 나가 사색하며 바다의 흐름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룡도사는 꿈속에서 신비로운 회룡을 만났습니다. 그 회룡은 아름다운 비늘과 강한 기운을 가진 존재로 자신을 바다의 수호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회룡은 도사에게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신과 함께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습니다. 도사는 이를 승낙하며 그날부터 회룡과 함께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 의식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창한 날씨가 이어져 풍년이 들었고 어부들은 고깃잡이를 나갈 때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또한 해안가 마을을 위협하던 태풍이나 큰 파도도 회룡 도사의 기도와 의식 덕분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쾌락과 사치에 빠진 사람들이 마을에 서서히 늘어나면서 회룡과 도사의 의식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도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그들의 생활 방식을 돌아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들로 인해 마을에는 점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회룡도사는 한 가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의식을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그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지만 이미 많은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 이후 나날이 해안가는 상쾌한 바람이 불었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서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회룡도사의 이야기는 고성마을의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왔고 사람들은 매년 도사가 남긴 언덕에 모여 회룡도사를 기리기 위한 축제를 열며 바다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서해안에 위치한 서산 지역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준 많은 전설과 민속신앙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다를 건너는 대장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다와 땅의 경계에서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서산에는 용맹하고 지혜로운 대장 정대홍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파도는 몬스터와 같이 거대하여 마을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였습니다. 정대홍 대장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바다의 신이 보낸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홍은 마을의 장로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들은 바다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홍은 더욱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바다로 나가 그 거대한 파도와 맞서기로 했습니다. 대홍은 마을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를 뒤로하고 홀로 배에 올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신념과 호기심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하늘에 기도를 올리고 속으로 바다의 신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멀리서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대홍은 두려움을 억누르며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포효하는 바다 위를 지나가던 대홍은 잠시 눈을 감고 풍미로운 나무로 만든 배가 자신에게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차분함을 유지하며 그를 안내하는 영적 지침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파도와 마주했을 때 하늘에서는 태양의 광채가 비추며 바다가 갑작스러운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마치 바다의 신이 그의 용기와 결의를 인정이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정대홍은 그들의 우정이 바다를 진정시켰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서산 사람들은 매 해마다 바다의 신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축제는 모두가 서로의 결속을 기리는 중요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산 지역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방법을 상기시켜주며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깊은 산소 평창의 한 마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이 있었다. 그 중심에는 설거지의 신 지우가 자리하고 있었다. 지우는 조용하고도 평화로운 존재로 그의 역할은 마을 사람들의 가정을 보호하고 번영하게 하는 것이었다. 지우에 대한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약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마을에는 레아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다. 레아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안에 속해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며칠 전 혹독한 흉작 때문에 생계를 잊지 못하고 앓다가 그녀는 어린 동생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레아는 자신과 가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했다. 어느 날 레아는 해가 저물어가던 시간에 음식을 만들기 위해 산속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지우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푸르고 은은한 빛을 내뿜는 신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지우의 출현에 놀란 레아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을 느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치우에게 인사를 건넸다. 어찌하여 나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치우가 물었다. 레아는 자신도 모르게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의 모습에서 아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와 제 가족을 구해주실 수 있나요? 치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설거지와 청결을 관리하는 신이다. 매일 내가 설거지를 하며 나를 생각한다면 너희 가정에 축복이 있을 것이다. 단 나를 잊지 마라. 레아는 치우의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음 날부터 매일 저녁 설거지를 하며 치우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가난했던 레아의 땅에서는 풍성한 작물이 자라나기 시작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땅에서 나오는 농작물 질과 양의 감탄을 금치 못했다. 심지어 구름 낀 날씨조차 그녀의 밭을 피하듯 맑고 화사한 햇빛만이 내리쬐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했고 레아에게 그 비법을 물었다. 레아는 주저하지 않고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매일 저녁 설거지를 하며 치유에게 감사하는 경건한 습관을 들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사람들의 삶도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치유의 축복 덕분에 마을은 풍요로워졌고 이웃 마을에서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찾아올 정도였다. 레아는 평생 치유에게 감사하며 살았고 그녀의 가족은 치유의 축복 속에서 번영했다. 치유는 마을의 보호자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로 인해 설거지는 단순한 집안일을 넘어 신성한 의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평창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설거지를 통해 번영과 행복을 기원하는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설거지를 할 때마다 그 고요한 산속에 머무는 보은할 치우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그를 환영하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백산의 깊은 숲속에는 전설적인 장수가 존재한다고 하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 장수는 인간이 아닌 여우 신령의 후손으로 인간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백운이라 불렸다. 백운은 여우 신령의 아들이었지만 어머니의 소망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인간 세상에서 몸은 불멸에 가까운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백운이 살고 있는 마을은 종종 수호령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존경받았는데 그 이유는 백운이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큰 가뭄이 마을을 덮쳤을 때 백운은 신령적 능력을 사용하여 하늘에 기우제를 지냈고 이로 인해 농작물이 풍요로워져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욱 숭배하게 되었다. 어느 날 마을에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고 모두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때 백운은 비밀리에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여우 신령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하였다. 여우 신령은 백운에게 차가운 샘물 구하기 한 약초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백운은 즉시 그 방법을 실행에 옮겼다. 그의 노력으로 마을은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삶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백운의 이러한 행적은 빠르게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가 그를 본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여러 마을에서 자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그를 찾아왔고 백운은 가능할 때마다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백운은 점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의 정체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곧 백운은 운명을 받아들일 시기가 왔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여우 신령의 아들임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될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마을 사람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자신의 출생과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의 고백을 이해하고 오히려 더욱 친근하게 여우 신령이 아들 백운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결국 백운은 인간 세상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다시 여우 신령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계속하여 전해지게 되었다. 그의 헌신과 사랑은 마치 그가 항상 마을과 함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고 있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삼척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에는 푸른 바다와 푸르른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펼쳐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어부였으며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삼척의 바다는 맑고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했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해일과 폭풍우 때문에 어부들은 두려움에 떨곤 했다. 마을에는 용왕님이라는 바다에 수호신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용왕님은 평소에는 바다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지만 화가 나면 무섭고 강력한 폭풍우를 일으켜 사람들을 벌하곤 한다고 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용왕님께 잘 보이기 위해 바다로 나가기 전마다 제사를 올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부 중 한 사람이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철수였다. 철수는 아내와 두 아이를 둔 가장으로 매일같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던 중 철수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빈 그물만이 돌아왔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철수는 점점 커지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때 철수는 멀리서 큰 물고기 배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 중에서도 황금빛으로 빛나는 고등어 한 마리가 그의 눈에 띄었다. 철수는 용왕님이 선물로 준 특별한 물고기라고 믿었고 그 황금 고등어를 잡아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있는 힘껏 그물을 던져 황금 고등어를 당겼고 다행히도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 수 있었다. 그날 밤
철수는 황금 고등어를 제물로 바치며 용왕님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용왕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잡은 황금 고등어는 내 아들이다. 그러나 내가 선심을 베풀어 제물로 바친 것을 보고 너에게 축복을 내리기로 했다. 허나 두 번은 없다. 절대 잊지 말거라. 다음날 철수는 바다로 나갔다. 평소와 달리 바다는 온화했고 그날따라 어획량이 넘쳐났다. 마을 다른 어부들도 철수의 행운을 축하하며 그 이후로 마을 전체가 더욱 용왕님을 존중하고 제사를 더욱 정성스럽게 지냈다. 삼척의 사람들은 매년 한 번씩 황금 고등어 축제를 열어 용왕님을 기리게 되었다. 그 후로 삼척 바다는 다양한 해양 생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어부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삼척 사람들은 오늘도 용왕님께 감사하며 바다의 평화를 기원하고 있다고 한다.